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 드린 것이 오늘로서 벌써 6개월째입니다. 참 긴 시간인데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끝날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조금 더 견디시면 우리가 좋은 날이 곧 오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회복된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도 보면은 이 사도세자 같은 분들 얼마나 참 그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기구한 운명을 이렇게 지녔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아시다시피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고 또 그의 가족들이 나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이런 뜻이에요. 왜 아버지 요나단이 그의 아들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지었을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동양인들이 이름 속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희망사항이나 어떤 그 소망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름에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아버님이 돌림자를 이제 집안에서 돌림자를 줬지 않습니까? 그 돌림자를 보면은 그리고 그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형님들 이름은 다 이 봉자 돌림입니다. 받들 봉자예요. 이 봉이라는 봉이 아니라 받들 봉자. 그래서 세상을 받들어라. 세봉. 또 서울을 섬겨라. 그래서 경봉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집 여인들은 다 이렇게 이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그렇게 살아라고 연향, 금향 이렇게 이름들을 지어 주셨어요. 요나단은 왜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요나단 자신은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기름 부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요나단.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내가 세운 이 왕가가 이 세세토록 자자손손 참 굳건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볼 때마다 저 녀석이 없어야 내 아들이 왕을 이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부끄럽다.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그렇죠? 이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무비보셋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미가예요. 미가인데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이, 여호와 한 분만이,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 있어서 이렇게 의문형을 이렇게 쓰는 거는 그것은 굉장한 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왜 무비보셋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었을까? 오직 여호와만이. 어쩌면은 아버지 요나단의 생각을, 물론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어렸을 때 5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오면서 그의 아버지가 왜 내게 이러한 이름을 주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들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왕의 가정에, 왕의 집안에 손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큰 경사입니다. 경사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 때 이 가문이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왕세자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왕을 이을, 혈통을 이을 그 왕세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다윗을 살려주면서 말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이렇게 보내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요나단이 이 말하면서 다윗의 대적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다윗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요나단도 죽고 또 그의 이 형제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유모가 그를 안고 뛰다가 그를 떨어뜨려 가시고, 이 무비보셋은 이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절름발이가 되고, 이제는 혹여 왕의 손에 죽을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이 권력이라는, 권력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이렇게 탐하거나 반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3, 4대까지 이렇게 다 멸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 권력의 이 속성입니다. 어쩌면은 유모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이 유모가 그의 아들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 그를 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 아들이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성경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황을 보면 최소한 20년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최소한 20년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총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이은 다음에 40년을 그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 때 다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버지까지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5살 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사무엘하 9장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다윗이 평정하고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안정된 상황에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제야 요나단과 했던 언약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월이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또 다윗은 이때가 예루살렘에 있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과 더불어서 했던 약속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의 우정을 생각하고 그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는가, 그제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습니다. 찾아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그 요나단의 이게 뭡니까? 종입니다. 종이에요.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 앞에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 다윗을 조금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그죠? 이제 다윗이 지금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 지금 왕국을 두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아직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직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갈 때, 점령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다윗이 와봤자, 우리를 치려고 와봤자 다리 저는 사람들이나 맹인들만 가져도 우리가 다윗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조롱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성질이 났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날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치는 그날에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부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하고 맹인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너희를 칠 수 있다. 다윗을 너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 겁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다 치라. 그 얘기는 여부수 사람들을 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들은 여기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 이렇게 뭡니까? 채통 있는 가문에, 또 궁전에, 이런 곳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그죠? 시바가 다윗 왕에게, 다윗이 이 다리 저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죠?
좀 안 좋은 경험들 있잖아요, 여부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 무비보셋을 얘기하면서 저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이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마을 자체도 황무지,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곳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어디에서 피해 있었어요? 로드발이라는 곳에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하고 요단 동편 길르앗 쪽에 있는 것인데 그 지역하고 사울의 이 옛날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그 야베스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베스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암몬 족속이 다 이렇게 쳐버리려고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11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암몬 족속이 두렵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직 그가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이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렇게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하고 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걸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들을 돕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소 각 떠진 것처럼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도와줄 것을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가서 이 암몬 족속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야베스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그러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요나단이랑 죽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다 걸어놓고 뭐 이렇게 했어요. 요나단의 시체도 이렇게. 그때 밤새 달려가서 그 시체를 성벽에서 끌어내린 사람들이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 그다음에 그 왕자들의 시체를 다 갖다가 그 무비보셋이 있었던 그곳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그죠? 다윗이 왕이 되고 혹시 닥쳐올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 사람들의 그의 할아버지 사울에 대한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 왕 앞에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다기보다 하여튼 왔어요. 오면서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죠? 왕이 나를 찾는다 했을 때 한편으로는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조그만 불씨라도 있으면 꺼버리는 그것이 세상의 권력의 이 속성입니다. 왕이 이제껏 나를 찾지 않다가 적어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를 찾지 않다가 이제야 찾는 거 보니까 이제 나를 손을 본 모양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더불어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무비보셋은 왕손으로서 왕가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어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 왕과 더불어서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그죠? 두 다리를 절면서 왕의 가족에서 밑자락으로 이 추락해가지고 정말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알아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왕 앞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그죠? 죽은 개처럼 이렇게 왕 앞에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쩌면은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올 때까지 약 그 20여 년 이상의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의 후손으로서 언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고 눈을 피해서 살아가면서 숨어 살아야 되는 척박한 그 땅에 가서, 야베스 지역에 가서 거기서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의 삶이 참으로 왕의 후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개, 그죠? 우리의 그 어떤 그 표현이나 이런 거 있어서 개 표현 별로, 그죠? 우리 말에도 이렇게 개 같다는 둥, 개 자녀라는 둥,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요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고 목사들이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조를 하는 것 같고, 또 국민들의 감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하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기독교를, 그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그죠? 무슨 캐톨릭이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데서들은 이런 거 협조를 잘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죠? 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모이지 않고 잘해요. 근데 왜 유독 우리 이 기독교는, 그죠? 물론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왜 이렇게들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냥 이 개자를 붙여가지고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물론 그분들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참 불편해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목회자들이 이 모두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덕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설교자가, 이분이 그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저녁 만찬이 울리는 종이 왕궁에 울려 퍼지자 다윗이 식탁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잘생기고 쾌활한 압살롬이 어깨까지 늘어진 아름다운 머릿결을 찰랑거리며 등장합니다. 그 특별한 날 저녁,
용맹한 전사이자 다윗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이 왕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 모인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철거덕 목발 소리 요란하게 무비보셋이 등장하여 조금은 어색한 듯 자기 자리를 찾아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식탁보로 자신의 발을 가리웁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찰스 스윈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장면을 그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옮겨 본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을 3번 합니다. 3번 해요. 그래서 이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3번 하는데, 이 은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총이라는 말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번 쓰인 이 은총은 종류가 다른 은총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이 은총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언약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이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언약하시고 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또 세상은 변해도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은총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말로 이렇게 대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을 3번 하는데 이 3번이 다 헤세드라는 말인 것을 인해서 우리는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 우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에서 참으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은 개만 또 못한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환경에서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우리는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금수저가 하루아침에 흙수저 돼버린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의 죽음은 그러기에 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은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는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회복된 무비보셋, 오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식탁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모든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요. 무비보셋은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은총을 어찌 무비보셋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렇죠? 무비보셋이 이 땅에서 그의 살아생전에 잠시 누리는, 다윗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잠시 누리는 그것과 우리가 약속받은, 우리가 회복한 이 영원한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잘 아시죠? 우리 이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이 스탠포드 대학에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 둘이서 하루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하나 치르고 행사를 하나 해서 그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학비를 마련하자, 그렇게 서로 계획을 한 다음에 한 행사를 이렇게 주최를 했습니다. 그 행사는 뭐냐면 폴란드에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 파데레브스키를 초청해가지고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의 연주회를 열고 그 연주회 티켓을 팔고 해가지고 거기서 남겨서 학자금을 벌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연주회를 파데레브스키를 초청했습니다. 오시면은 2,000불을 이렇게 공연료로 2,000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가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스탠포드 대학까지 와가지고 연주회를 열는데 티켓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어. 행사비 다 이렇게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2,000불을 드려야 되는데 1,600불밖에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400불이 이렇게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학자금은 고사하고 이 행사비 공연료 마련도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이 돈 1,600불과 더불어서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자기들의 상황과 2,000불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수입이 1,600불밖에 되지 못해서 400불이 부족합니다. 이 400불은 반드시 우리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 편지에 서약을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1,600불과 더불어서 동봉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폴란드에 돌아가서 이 편지를 받은 이 파데레브스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그 학생들에게 약속한 이 공연료는 다 받지 못했지만은 그 두 학생들의 진실된 모습과 또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제 답장을 쓰는 겁니다. 답장을 쓰고 내게는 이 1,600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 1,600불을 당신들의 학자금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열정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 파데르브스키는 세월이 흘러서 폴란드의 이 대통령이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이 대통령이 돼요. 제가 꽃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 큰 파리 한 마리가 제게 자꾸 저를 괴롭혀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가
그죠?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가 이 세계 대전이 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식량이 부족해서 온 국민들이 배고픔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미국에 식량 요청을 하려고 이렇게 이 문서를 작성하고 요청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때 미국으로부터 식량 원조가 왔습니다. 식량 원조가 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몰랐어요. 왜 미국에서 이처럼 많은 식량을 우리에게 보내줄까? 근데 어쨌든 그 식량 이 원조 받아가지고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했습니다. 배고픈 국민들이 그 식량을 통해서 배고픔을 이렇게 조금씩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 이렇게 감사자 방문했습니다. 식량 원조를 해준 것이 돼서. 그래서 방문했는데 그 당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후보였습니다. 후보였는데 이분이 그 연방 식량 구호청에 이 국장으로 있을 때 식량을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각 나라들만 이렇게 이 식량을 보내주는데, 특별히 폴란드에는 이렇게 식량을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파데레브스키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식량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가 하는 얘기가, 수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피아노 공연을 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연료 2,000불을 드리기로 했는데 2,000불을 드리지 못하고 1,600불밖에 마련이 되지 못해서 편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갚겠다고 하는 것을 보냈는데, 대통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돈을 돌려 보내주시면서 그걸 우리의 학자금으로 쓰라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돈을 힘입어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참 그야말로 감격적인 만남을 했어요. 이 파데레브스키는 그때 그 학생이 후보였다고 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전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 학생은 그가 이 연방 식량청의 국장이 됐을 때도 잊지 않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무비보셋이 처했던 상황이 아무리 열악했다 할지라도 무비보셋은, 그렇죠? 그의 신분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이 신분을 유지한 채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땅을 유업으로 이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고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 한 줄도 더욱더 열심히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베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